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만나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브런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룻기 말씀 읽을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룻기 좋아하세요? 왜 지금 이때 룻기인가? 글쎄요. 저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때 우리로 하여금 룻기를 가까이 묵상하게 하셨나요? 우리는 뭔가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은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구하죠. 뭔가 극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담은 거대한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물줄기와도 같은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왜 그 해갈이 안 될까요? 왜 메마른 나의 영혼에 해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시대가 그럴까? 이 시기가 그럴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줄기와도 같은 폭포수와도 같은 거대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촉촉히 내 영혼을 적셔줄, 그래서 결코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시기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에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필요하죠. 오늘 룻기의 제일 앞부분인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가, 예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슈포트 하쇼프팀,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특별한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부의 일을, 중재자의 역할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중재해주고 판단해줄 지도자를 그때그때 세우셨어요. 그들이 사사죠. 그들은 통치자라기보다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은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사사들의 영적 분별력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메마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 시대를 한마디로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어둡고 혼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시작을 보게 되면 그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물론 기근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관점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이 기근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어요. 늦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우리랑 그 계절의 관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봄에 2월, 3월에 내리는 늦은 비. 파종할 때와 수확할 때 내리는 이 비는 양식을 재배하는데 이것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라는 것은, 그 메마른 땅의 비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내리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었죠.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이 둘은 절대 대등하지가 않죠. 대비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배자란 뜻이,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이 남편이란 뜻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잘 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알 신앙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가 무엇이냐? 바알이 주는 건데 자기네들이 바알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쁘게 하는 거에는 차마 신앙인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짓거리들이, 행태들이 있습니다. 바알을 기쁘게 하면 바알이 자기의 아내 아스타롯과 합방을 하고 그 합방의 결과 나오는 그 바알의 정액이 그게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 그렇게 난잡한 성행위들을 하고 그게 바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이 이 추잡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을 기쁘게 해서 그 대가로 축복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우상 신앙이 뭐 껍데기만 달랬지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건 기쁘시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 아이들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이 나를 노엽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몰라라 하고 잘못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근이란 거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근을 내리셨을까? 영적인 의미로 기근이라는 것은 말라버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공급하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이것도 참으로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세요. 여전히. 문제는 수용자인 우리한테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부터 은혜가 임하는 그 대로와도 같은 채널. 그 채널이 마치 수에즈 운하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이 그 운하를 막아서 그 운하를 흐름을 차단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채널을 막는 것이 있어요.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내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 젖어 있는가, 내 마음속 시온의 대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 막혀 있는가, 그것을 잘 관심하고 계속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샘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건 그 은혜의 공급을 결코 끊으시지 않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도 같은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걱정과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곳으로부터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입니다. 배경 설명이 길었어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제 룻기의 공간적 배경이 등장해요. 유대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빵의 집,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에요. 먹을 것이, 음식이 풍부한 창고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공간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충만한, 풍성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이것도 참으로 음미해 볼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일입니다.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외쳐야 되고 구해야 되고 또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우리,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룻기 묵상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일가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한다. 이게 룻기 1장 1절의 후반부입니다. 우선 등장인물 얘기했으니까 2절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온 기근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죠. 나오미.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 주어가 생략된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무엇은 나의 기쁨.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말론은 병들다라는 뜻이고 기럨은 다 끝났다. 말론과 기럨을 합치면 병들어 죽다가 됩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한 말을 오늘 본문은 룻기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떠나서 체류했다. 그쵸? 떠나다. 이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 말 할라크는 어디로부터 걸어 나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머물다, 체류하다, 구루란 말인데요. 예. 이것은 그곳에 정주해가지고 오래도록 뿌리 내리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손님으로 그 땅에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다 보면 우리 가족은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새로운 땅으로 살 수 있는 땅으로 옮겨보자.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여러분 단순치가 않아요.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지금이나 그때나 매우 작은 공동체예요. 아마 우리 그 집성촌처럼 일가 친척들이 그 친족 혈연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신의 뿌리이고 자신의 울타리가 됐던 그 혈연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던 엘리멜렉.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왜 자신의 삶의 터전,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공동체라는 건 울타리고 보호막과도 같거든요. 그리고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총애로부터 영원히 그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하여 얻은 자손들, 그게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모압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그리고 룻기의 그 배경이 됐던 사사시대, 그때는 모압이 흥성할 때였나 봐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참으로도 수치스럽게 조공을 바쳐야 됐던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가야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을 엘리멜렉이 되어서, 나오미가 되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우리 묵상에 좋은 길잡이, 가이드를 만났어요. 룻기 묵상을 해야겠다. 룻기 묵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절대 이거는 강해나 설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석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룻기 묵상에 도움이 될 책을 이것저것 찾던 와중에 가급적 여성 저자가 쓴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거대한 시각으로 룻기를 접근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 사람의 묵상자로서 접근하는 책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찾다가 만난 책이 룻기 묵상 28일 오지영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려요. 묵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도 바로 그 오지영 씨로부터 받은 도움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우리는 모압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성경 원어는 모압 평지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평지라는 말을 반드시 고집해요. 이 차이가 무슨 뜻이냐? 그냥 모압이란 나라에 가는 것, 모압이라는 어떤 지방에 가는 것, 그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 간다라고 이 룻기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나레이터가 그렇게 들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모압 땅에 갔다 그러면 아레츠라는 말을 사용해요. 땅 그러면. 근데 이 룻기의 나레이터는 그 아레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꼭 사데, 평평한 땅, 들판이란 뜻입니다. 사데 모압. 이걸 계속 강조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오재영 씨는 이렇게 풀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지. 베들레헴, 좁고 갇힌 곳이었어요. 뭔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그 마을 사람들이, 친족들이 뭔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을 옥조이고 상처 주고 어쩌면 소외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모압 평지에 보는 그 넓은 들판은 어땠을까요? 탁 트인 들판. 뭔가 갑갑해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엘리멜렉에는 그 땅이 좋아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서 기근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임시로 잠깐 모압 땅에 가는 거였지만 그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압 땅이 뭔가 자기를 흥분시키고 뭔가 새로운 땅을,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을 이 모압 평지에서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되기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잠시 피하죠. 애굽, 나일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물산이 풍부한 그 땅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나일 평야,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물론 이복 누이죠. 그렇게 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던,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일을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수습하셨죠. 하나님께서 결국 수습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죠. 이렇듯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정해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시편 16편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줄로 재어 주신 내 땅, 나의 분깃.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나의 공동체, 나의 삶의 터전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나를 옥죄이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 기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곳이 아닌 저곳, 떠날 것을 생각하죠. 보기에 좋은 곳, 보기에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너무나도 다른 곳,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또한 룻기 묵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하신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잘 비추어 보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경계, 분깃. 그것은 내가 성실히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물리적인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 머무를 때와 떠날 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편 16편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선하신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3절이 나오미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접속사의 뜻은 그러나입니다. 2절까지가 어떻게 끝났죠? 그들이 모압 모압 평지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룻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아마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을 거예요. 희망을 품고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나의 삶의 숨통을 틔워주고 희망을 품고 삶의 반전을 꿈꾸었던 그 땅에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장의 결정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은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겨졌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합치면 병들어 죽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모압 며느리를 맞아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는 드디어 등장합니다. 룻이더라.
시아버지가 죽고 에브라임 사람의 시집온 오르바와 룻. 오늘 제가 이름풀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오르바와 룻이란 이름도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오르발은 오렙, 뒷목이란 뜻이에요. 글쎄 우리 무슨 뭐 당황스러운 충격스러운 상황 만나면 뒷목 잡는다 그런 의미의 뒷목은 아니고 목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이 오르바는 나오미로부터 목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며느리 룻. 이 룻의 이름은 친구, 동반자, 성경에 등장하는 레아라는 의미로부터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루라는 말의 어원이 새롭게 하다. 마른 목을 죽여 만족해 하다 라는 그런 어원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룻기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의 이야기,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 두 아들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담담하게 성경은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적고 있지만 이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마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결혼하다는 말에 쓰인 히브리 말이 나사인데요. 이 나사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합법적인 어떤 모두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었나? 예전에 보쌈 하듯이 신부를 이렇게 둘러매고 신부를 이렇게 강탈해 오는 것 같은 그런 합법적이지 못한 결혼에 쓰이는 말이 나사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할 때 나사를 씁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몹쓸 짓 하죠. 그때 그 실로 여인들을 갖다 이렇게 업어올 때 쓰는 말이 나사예요. 그런데 이 모압 며느리와의 결혼을 나사라는 표현으로 적었어요. 원래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얻다, 취하다.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때 라카흐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의 결혼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거예요. 일가족이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빵의 집, 충만한 그곳을 떠나서 물론 그곳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갔습니다. 희망을 꿈꾸었는데 그런데 죽어요. 그리고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엘리멜렉은 등장과 동시에 퇴장합니다. 남겨졌어요. 가장 없이. 그리고 병약한 두 아들은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나오미. 나의 기쁨이 그 모압 땅에 남겨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기쁨이라는 나오미를, 나의 기쁨을 모압 땅에 홀로 외로이 남겨두셨을까요? 두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남겨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야.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남겨진 나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쁨을 홀로 외로이 남겨두시겠습니까? 그 시간, 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룻기 묵상을 통해서 만약에 모압 평지, 그곳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병약한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홀로 남겨진 나의 기쁨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룻기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 홀로 남겨진 나, 홀로 남겨진 누군가. 우선 결코 정죄함이나 정죄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제일 처음을 통해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공간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동했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로 그리고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해요. 다시 모압 평지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 여정을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해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룻기는 절대 강해나 설교가 아니에요. 묵상입니다. 묵상은 대신해 줄 수 없죠.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가까이 놓으시고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시고 읽다가 멈추시고 음미하시고 읊조리시고 그 행간에 그 여백에 담겨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담히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룻기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갔으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